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그런 특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너무나 큰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항상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늘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요. 축복이다. 자, 그런데 기도를 언제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아침에 하고는 오늘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으면 돼요. 우리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 힘도 있고 방법도 계시는 분, 그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육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이런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특별히 뭔가 누가 자꾸 괴롭히고 어려움 당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그랬대. 무시하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이제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저렇게 직급이 낮은 나를 자꾸 괴롭힐까.
누구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속에 괴로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찮으면 자꾸 아랫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할까. 불쌍하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좀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지. 부드러워지고 인사하니 인사도 받아주고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청종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말씀 듣는 거, 말씀 읽는 거, 말씀을 쓰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는 거지. 아멘? 그래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계신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이게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듣고 묵상하는 거죠. 이게 듣고 묵상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치유도 돼요. 특히 뭐가 치유돼야 되냐? 불신앙이 치유돼야 돼. 우리 살다 보면 뭐 염려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염려를 전부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 오히려 그거를 기도로 자꾸 바꾸는 사람은 뭐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혜성이가 홀로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이렇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도와줄 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뭐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많은 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요. 그런 어려운 환경, 고난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뭐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비전.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한다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듣다가 보면 뭐가 생겨? 아,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거구나. 내가 이거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기도도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돼. 하나님 뜻은 상관도 없고 오로지 자기에게 필요한 거 그것만 맨날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도가 되풀이 돼요. 그래서 반복이 돼. 이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뭐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꼭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죠. 그럼 그걸 딱 붙들고 기도 시작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모르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왜 응답이 빨리 안 올까?
기도하면은 빨리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빨리 응답이 오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문제가 왔으면은 그 이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이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나중심적인 삶이 안 바뀌었는데 뭔가 해결이 됐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그 이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한 20년 후에 응답받잖아요. 그죠? 고생하다가 야곱이 20년쯤 돼서 고향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요. 야곱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것보다도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맨날 네 생각하고 머리 쓰고 계산하고 그러는 그 야곱인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바뀌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래서 응답이나 또는 응답은 아니더라도 해답을 주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응답이 된 거요. 하나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종이 잠깐 보여요. 기도에 대한 무응답 그랬는데 사실은 무응답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명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이거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다가 문제 끝나면 끝나고 이런 사람, 그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꾸준히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마다 요원이 일어나서 그 요원을 통해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에 대한 시간 문제. 기도 응답이 언제 오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열흘 동안 이들이 모여서 꾸준히 말씀 나누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들 앞에 모든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60장 1절은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에 덮였다. 이제 그러면서 응답은 어떻게? 21절 2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함을 이루고 천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거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또 영을 위해 심는 사람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이 기도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에 대한 무응답. 어떨 때 보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바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그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명철이 한이 없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꼭 응답이 빠르게 안 오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다 끝났다, 감옥에서 이제 다 이제 끝났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자, 기도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왔다. 이거는요,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사인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살이, 애굽에 엄청난 노예살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도 여기 도망자 아니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줬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저기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리라. 근데 그것이 오히려 큰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됐죠. 모세가 막 그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가 아니요, 여기 도망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12절 막 핍박, 환난, 시험 막 이런 게 막 왔을 때, 어둠이 막 덮일 때, 그때요 이 사명자는 승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죠?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사도행전 4장 1절 31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막 박해하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다 흩어졌죠. 핍박이 왔죠. 박해가 오고. 흩어졌는데 오히려 거기서 안디옥 교회라는 진짜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전 세계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됐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박해 핍박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돌 맞아 죽게 됐죠. 돌 무더기가 됐는데 제자들이 둘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바울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바울의 말이 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6, 18, 31절에 거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점쟁이를 하나 살렸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감옥 안에 지진이 벌어지고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 이 전부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꾼, 하나님의 이 사명자 야손과 일꾼들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거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지만 사실은 그 갇힌 상태가 아니고 셋집을 얻어서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은 감옥은 바울은 죄수인데도
군인이 지키면서 자유롭게 복음은 마음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서도 환난 핍박이 오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올 수도 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벌어졌죠.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때 보면 사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환난, 핍박,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야고보서 1장 1절 5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한 것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도 늘 모든 삶이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